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마태복음 24장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내 의가 무너지는 걸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은 여러분들의 의가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무너지는 게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오늘 한 번, 오늘 하루에, 한 달에 이게 싹 무너지는 게 아니고 내 의가 무너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갈수록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내 의가 무너질 때 거기 많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내 의가 죄인이라는 것으로 밝혀질 때는 거기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고난이 와야지 이게 죄였구나 깨닫고 내 의가 자꾸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거기서 헌금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의롭게 여겼는데 그게 지킨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보니까 지킨 게 하나도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키면서도 다른 신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신. 그러니까 다른 신은 누구예요? 근원은 나라는 다른 신을 섬긴 거죠. 나라는 다른 신.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기심이란 말이에요. 탐심. 그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 해보세요. 바로 우울증이 오잖아요. 침울해지고 사람이. 나라는 신이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신앙,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11조하고 이거 11조하고 봉사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금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헌금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근본을 볼 때 나라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나라는 다른 신을. 나라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나라는 이기심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 생활을 했는데도 내가 대접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주목을 받지 못해보세요. 오래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중간에 때려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는데 만약에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었어요. 10명으로 줄었어요. 나중에 나 혼자 남았어요. 그거 못해요, 사람이. 못하게 돼 있어요. 자꾸 사람이 줄어보세요. 사람이 기운을 잃게 돼 있어요. 기운을 잃어서 못해요. 왜?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죠. 봐주는 사람도 없죠.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죠. 헌금을 내는 사람도 없죠. 점점 짜증내고 화내고 이러다 우리가 망하게 된다. 이런 식이 돼버려요. 자, 지난번에 9절까지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은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5절부터는 다음에 해야겠어요. 오늘은 14절까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예루살렘 성전, 내가 무너져야 되는 거죠. 내 의로움이, 선함이 죄로 드러나는 것. 죄로 드러나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의로움이.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라 그랬잖아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의의가 죄로 드러나는 것. 그게 무릎 꿇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낮아지고 작아져 가는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왜 이렇게 되냐면은 내 의의가 죄로 드러나는 환난이에요. 저는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미워하고 있고,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용한 것이고, 나를 위해서 그들이 잠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걸 깨닫게 됐어요. 환난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내 의로움이 죽게 되는 거예요. 내 교만함이 죽게 되는 거예요. 내 자만함이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로마라는 군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만함을 심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로마와 같은 주변 사람들,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당 심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로마의 디도 장군을 와서 완전히 때려 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항상 핵심은 뭐냐면 율법, 십계명이 핵심이에요. 십계명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십계명대로 살 수 있나? 십계명의 정신대로 지금 내가 살고 있나? 내가 오늘날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때도 자기들은 뭐 십계명대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때려부신 거예요. 니들 다 가짜야.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십계명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핵심은 그 정신대로 못 살면 우리는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와서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내 의로움을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다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해 주셔야지만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게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건 다른 예수예요. 그건 사람이 만든 예수구나 자기 욕심이 만들어낸 예수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러니까 우리 의로움이 죄로 밝혀졌어요. 악으로 밝혀졌어요. 전엔 내가 참 의롭고 선하고 착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대우받는 사람이었었는데 죄로 드러난 거예요. 악으로 드러났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러니까 죄로 드러나니까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죄인인 걸 깨달으면 예수님 앞에 자복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자존심을 세우게 돼 있어요. 오히려 큰 소리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니까 그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에, 예수 믿었으면 이미 구원 받은 거야. 이미 죄 용서 다 받은 거야. 매일 예배 잘 지키고 헌금 잘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니까. 이렇게 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것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 내면은 변하지가 않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 그거 믿기만 하면 돼. 믿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게 바로 많은 사람이 미혹하겠음이에요. 이것이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불법이 성행하게 되는 거예요. 불법은 뭐냐면 사람이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해요. 계명. 계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분명한 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는 반드시 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라 그랬잖아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게 돼요. 그것이 아주 기본법이에요. 이걸 완전히 무시하면은 다 자기식의 신앙이 돼버려요. 아, 나 예수 믿고 있어 하면서 자기 좋은 대로 해버려요. 그것이 불법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십계명의 정신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에는, 그러니까 십계명은 예수의 생명을 얻어야만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십계명이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은 그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냥 믿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믿는 거야. 아, 예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좋을 땐 잘하지만 안 좋을 때는 화내고 성내고 이기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내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점점 작아져야만이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게 돼요. 근데 불법의 성행에서 내 마음대로 해보세요. 내 마음대로 살면 결국 내 욕심을 위해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딘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내 의를 계속 허물어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계속 내 의를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깨트려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만이 내 자아가, 내 의가 깨끗이 청소돼야 돼요. 내 죄가 깨끗이 청소돼야만이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임하셨을 때 구원받았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랑 같이 연동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도 완전한 죄인이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온몸이 완전히 중풍병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부분적인 죄인은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가 50조가 되는데 이 50조가 완전히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흙으로 될 때까지 내가 이렇게 낮아질 때까지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온몸에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 내 안에 수없이 많은 생각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민족이 있어요. 내 안에요. 물론 이 세상에 보이는 민족도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수없이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어요. 이 생각과 이 생각이 있고 저 생각이 있고 요 생각이 있고 어떤 때는 편나눠서 내 마음에서 싸움이 있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게 내 안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이게 증거가 돼야지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니까 내 안에 온전히 전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들은 게 아니고 계속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 하나까지 다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완전히 내 전체가 100% 무릎 꿇을 때까지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울려 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끝이 온다는 때. 내가 완전히 끝나야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내가 끝났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런 상태까지 와야만이 비로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는 3년 동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때려 부셨어요. 완전히 부신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항복한 것이 아니라 1000여 명 정도가 또 마세다라는 그 요새로 가갖고 거기서 3년간 또 항쟁을 했어요. 3년간 그 항쟁을 하다가 거기서 마지막에 다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존재예요. 사람이요. 여러분들 다 항복한다고 생각하죠. 조금만 어려움이 와보세요. 바로 하나님께 뱀처럼 대들어요.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원망하는 그런 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그 마세다 그 요새에 가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항쟁하다 죽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금방 하나님께 항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끝까지 인간이 그렇게 끈질겨요. 그렇게 쉽게 굴복 안 해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다루어 주셔야만이 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거기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걸 말씀으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내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지 완전히 복음이 완전히 내 모든 몸에, 모든 세포에, 모든 생각에, 모든 민족에, 모든 나라에 전파됐을 때 완전히 내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 완전한 항복이 됐을 때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주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도 가고 저 아마존도 가고
세상 끝까지 쭉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그 사람, 거기 한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한테 100%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완전히 항복하기까지 완전히 항복돼야 그때야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서 또 저 어디죠? 남미에 가서 복음 전하러 가시잖아요. 복음 전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느 지방에 가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 예수 믿어요. 은혜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게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게 되면은 말씀을 잘못 모르게 되면 미혹받게 돼 있어요, 사람이. 미혹.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막 뜨거워요. 예수 믿는다면 뜨겁고 열심 내고 감동 내고 아주 열정적으로 일해요. 근데 그 몇 년 가면 다 식어버려요. 다 아시잖아요. 3년, 4년, 5년, 10년 가보세요. 다 식어져 버려요. 왜요? 내 욕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욕심으로. 내 이기심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으로 한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 의로 한 것은 언젠가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의로 열심을 낸 것은 언젠가 거기서 악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의 의로 한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내 의로 행한 것이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의로 행한 것이 싹 무너져야만이 비로소 예수의 의가 내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한테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이라든가 뭐 궁금한 거라든가 이런 걸 좀 물어보시고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를 해야지 꾸준히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교제가 없으면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교제를 통해서 서로 공감대를 가야만이 같이 갈 수 있잖아요. 마음이 같이 갈 수 있잖아요. 마음이 같이 갈 수 있어요. 이 공감대가 없으면은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 그래서 기도도 해주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줘야 서로 마음이 교통하게 돼요. 마음이 교통하게 돼요. 기도. 이 사역을 위해서 또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해야 말씀도 더 잘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없으면은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자가 자꾸 다른 데 한눈 팔아보세요. 그거 오래 못 가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진리의 길에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다 마음을 둬야 같이 교제가 돼요. 교제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감동받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그때 내 안에 엄청난 죄가 보여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비치고 나면은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진짜 흙더미였구나. 이렇게 자꾸 낮아지는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